제목 띄워드릴까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또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디어 찬양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정해졌는지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0장 24절까지 꽤 긴 본문에 야곱의 자식들이 출생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띄워주시죠.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낳았고요,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빌하인데, 이 빌하는 누구냐?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낳았어요. 계속 몇 명들이 낳는지 숫자 세보세요. 그리고 30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실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레아의 여종이에요. 그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다시 레아를 통하여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장 22절에서 23절에 라헬을 통하여서 1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만 모두 몇 명인가? 11명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12이에요. 아직 누가 안 태어난 거예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1절을 이렇게 열지요. 보십시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제 방 가셔서 컴퓨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장이 안 되고 넘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면 총이 없었다. 총이 없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이게 샤나입니다. 샤나. 그런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사랑받지 못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았더니 이것은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IV에서는요 Leah was not loved, 그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RSV나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Leah was hated, 그는 미움을 받았다, 증오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똑같은 용례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 있죠.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분, 그를 미워했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 샤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레아를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증오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 비참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남자에게, 레아는 야곱 참 사랑했거든요. 사랑받기 원하는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그 남자에게 오히려 증오를 받고 미움을 받다. 이것처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레아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여자입니다. 근데 한편이요 야곱에게 가서 신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몸은 섞었고 잠자리는 같이 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말이에요 레아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같이 한 적이 없었다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라반을 향하여서 속임당하고 사기당한 이 사기 결혼 말입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고 있느냐? 레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의 아버지 라반이 보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아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들은 모두 무관심했는데 그의 딸이 미움을 받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든 잘 못하든 어떻든 이 라반은 관심이 없는데, 땅의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땅의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 딸을 주목하고 긍휼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데 어떻게 자식은 그렇게 순풍순풍 낳는지,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들을 쭉 걸어가 보십시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첫 아들이에요. 루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1번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고요. 풋노트를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이 루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다,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에 이 레아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요 이것이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실 수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She named him,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면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정말로 손주를 사랑하고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레아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런 여인의 형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32절에 레아가 임신을 낳고 레아가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는데, 그 얼마나 무관심하고 그 야곱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레아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하느냐? 루벤이라, 보라,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많은 것들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맞고,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사실이 얼마나 정말 정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확보하고 내가 확인하는 일들에 내가 많은 경우 맞추는 경우보다는요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는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제는 내 남편이, 표현 좀 보세요. 무슨 남편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도합 8명의 아들들을 낳아요. 레아가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아만 그 남편에게서 넷 둘 더해서 아들 6명이거든요.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몇 명 낳았다고요? 야곱으로부터 이제 무려 몇 명까지 낳았느냐? 6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와 내가 함께 살리라. 이제는 그가 이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믿으며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정했어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6번하고 각주가 붙었는데 그 뜻은 더하다, 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9장 32절 먼저 보았죠. 뭐라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아들 루벤을 낳고 이제는 이라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몇 명의 아들 낳은 거예요? 6명의 아들 낳았어요. 최소, 그러면요, 세월이 얼마큼 지난 6명을 낳았으면 여러분 최소 8년에서 길게는 10년, 그때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은 1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6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나의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살리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제는 그 레아와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레아, 이제는 그만.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만. 드디어 야곱이 레아와 함께 그토록 오래오래 거하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죽어서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혀요. 이때 빼놓고는 야곱과 레아가 정말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친밀하게 살아간 세월들이 없는 거죠. 참 불쌍하죠. 참 딱한 인생 레아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1명의 딸을 낳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다 맞는 거 아니고요, 내가 들은 것이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보지도 않고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예상하고 추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랬을걸,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걸 하면서 우리는 껄껄하며 그 상황들을 우리는 미리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뭘까요? 보지도 않고서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보았다고 해요. 본다 한들 여러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았으니까 야, 눈이 보배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오해하고 낭패 볼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고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싶으냐면, 나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는 틀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 드렸던 것 같은데, 권투 선수에게 링을 말하면 그는 무엇을 그리냐면 사각형을 그려요. 그런데 약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에게 링 하면요, 그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무엇을 그리느냐? 동그라미를 그려요. 한 사람은 필드 사각형을 생각하고요, 한 사람은 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반지를 생각한다고요. 왜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단어에도 다른 해석과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볼 수 있게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그냥 갑자기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교구장 또 구역장 여러분, 특별히 영혼들을 돌봄에 있어서 다 스스로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미리 예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양인걸요, 도움이 필요한걸요, 더 많이 먹여서 키워야 하는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뭘 기대해요? 어젯밤에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정말 하소연을 이만큼 하고 가셨어요. 제가 뭐 해줄 이야기가 있나요? 듣고서 딱 한마디 했네요. 양인걸요, 양인걸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려고 목사되고 전도사 된 건데 뭘 기대해요? 더 많이 주죠, 더 많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귀한 사명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목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33절 보실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나 하였으며, 이번에는 보세요. 31절은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요, 루벤을 나오면서 뭐라고, 시몬을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보시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만드셨지, 우리의 귀를 만드셨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듣는 그 하나님이 있으신가 반면에, 레아는요 그렇게 남편에게 중호함 받고 미움 받았는데 앞에서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으며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고 그랬죠. 아니, 사랑하지도 않고 미웃하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낳는 거예요? 되게 건강한 여자인 거예요. 이것을 고민해 봤어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람의 악함을, 사람의 약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서울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 그리고 서울의 성클리닉 서련욱 원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요 성경학자들, 특별히 가정심리학자들이 야곱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던 한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은 어릴 적부터 균형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집착이 정상적인 인격 발달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정을 부를 때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자신의 욕구의 대상으로 그렇게 관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정신의학적으로요, 건강한 성관계는 말이죠, 반드시 서로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친밀함 가운데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성의식의 발달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인격 발달과 병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왜곡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관성 없고 감정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는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는가. 성경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 레아를 자신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아니 만족의
도구로 삼고, 여러분, 레아는 그런 야곱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이 야곱을 몰랐을까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 레아의 고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 장면에 있어서 35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합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 라고 하였으며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의 아들. 이 유다가 드디어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아를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지금 넷째를 유다를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성의 생리나 어떤 여성의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이 레아를 찾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2명의 아들을 더 낳잖아요.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또 33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또 이 아들을 주셨도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 남편이 나를 좋아하겠지. 또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셋째를 낳고 이제는 내가 이 셋째를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연합하겠지. 계속 생각하다가 그의 기대가 이제는 남편에게서 누구로 돌아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유다를 낳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고백이, 그의 기대의 대상이 바뀌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찬양을 했던가?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을 의지했던가? 사실 레아는요, 첫째 루벤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의 고통, 그의 울부짖음을, 그의 아픔을 그가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식 낳았으니까 야, 이제 내가 남편하고 잘할 수 있겠다, 남편이 나를 좋아하겠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연합하겠다. 계속해서 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여전히 미련의 대상인 야곱만 바라보았다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했는데 여전히 야곱만 바라보고 찬양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고 아파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황을 보면 우리 누구도 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고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구역장 그리고 교구장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 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조금 야, 이제는 좀 열심히 하려나? 이제는 뭔가 좀 잘 되려나? 뭐 이제는 좀 가능성이 보이려나? 그러다가 참 좋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참 실망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양떼들 뿐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쩌면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똑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